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나됨의 비밀과 그 복됨, 그렇게 제목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실 때는 나만 창조는 불가능하죠. 나를 창조하셨다는 말은 나와 내가 누릴 세계도 당연히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5일간의 창조가 다 진행된 다음에 6일째 사람을 창조하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복은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으니까 그냥 나면 돼요. 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귀에 쏘으면 나는 버리고 내가 잘나야 되고 내가 뭐가 돼야 되고 뭐 저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복을 다 패하는 거죠. 이 오늘 본문의 그 접근 관점은 깨어있는 자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지난 본문에서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번 주 본문 안에는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해요. 누구냐 그러니까 관심이 누굴까 그러고 이게 관심이 초점이 모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슴은 너희다 그러죠. 너희다. 그 깨어있는 자,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너희다. 그걸 우리에게 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것이 우리다 이러면 된 거예요. 예, 그걸 만나시면 돼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그걸 만나게 하려는 도구지 이거 이해하시는 게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여기를 와서 보니까 마태복음의 특징을 하나 만나요. 마태복음은 비유를 흐트러 놓지 않고 이렇게 묶음으로 우리에게 전달해줘요. 그래서 마태 생각에 이것이 주님의 중심이다 하는 부분이 나타날 때는 비유를 묶어가지고 그냥 그걸로 우리에게 세례하는 거예요. 기름 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3장에 7개의 비유가 묶어져 있었죠. 그런데 그 13장 비유의 핵심은 나님이다. 이게 성경의 뭐 결론이 나뉜다 이런 거죠. 어쩔 수 없죠. 거짓과 실제가 갖출 수가 없잖아요. 그건 나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얘기죠. 그걸 뭐 설명할 것도 없죠. 그래서 열매 맺는 땅과 열매 없는 거, 이건 가짜죠. 열매가 없는 땅은 가짜지. 그 다음에 알곡과 가라지 이렇게 나뉜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 비유 묶음은 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종교인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와가지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했을 때 답변해요. 그래서 그 답변에 이 세 비유의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게 뭐예요? 돌이켜라. 돌이키지 않으면 진멸당한다. 그것이죠. 이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종교생활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진멸된다. 우리다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이거 그렇구나 이해하고 제3자의 그때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이름도 별로 좋지 않아. 서기관이 뭐야? 뭐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묶음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제자들이 종말에 관해서 물으니까 종말에 대한 답변을 다 주시고 권면하시고, 그 다음에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권면하신 것을 emphasize, 강조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비유에서는 그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가슴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13장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하실 때 처음에 네 비유는 무리에게 하셨어요. 무리에게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만 마지막 세 개나 하셨어요. 그 마지막 세 개가 뭐예요? 보화와 진주의 비유. 그러니까 너희 세상의 것 다 팔아서라도 이 실제를 만난다면 그거는 뭐
계산해 볼 것도 없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가 나뉘듯이 나뉜다. 그때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져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된다. 이렇게 좋은 고기에서 골라낸 못된 고기는. 그러니까 지금 요 마지막 세 개의 비유는 마치 13장에서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처럼 이 두 종의 비유, 열천의 비유, 달란트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유를 말씀하신 주님의 가슴을 꼭 만나야 되는 것이죠. 뭐 이해할 것도 없죠. 저건 뭐 내용이 저게 뭐 이해할 게 있습니까? 두 종이 있어요. 나뉘어. 열천회가 다섯 나뉘어요. 달란트 그게 나뉘어요. 예.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이제 주님의 가슴이 중요하죠. 본문 전체를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임재의 복과 부재의 저주. 이 먼저 45절에서 47절까지는 이제 복된 종 얘기를 하는데 그냥 단순히 복된 게 아니고 창조를 완성하는 하나님의 창조가 저들로 말미암아 완성되는 종말에서 봤죠? 택한 자의 복을 누리는 종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을 읽으시면 주님이 단순히 뭐 이렇게 제자들에게 좋은 말을 이렇게 말이 해주시는, 소망이 되는 말을 해주시는 게 아니라 성경의 복의 핵심을 여기 묶어서 딱 말씀해 주는 거예요. 성경에 세 가지 이 중심이 있어요. 시편 1편이에요. 시편 1편은 성경 전체를 요약한 것이 시편 1편이에요. 약속 전체를 요약한 것이 여호수아서 1장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를 요약해 놓은 것 중심이 창세기 1장이에요. 그래서 이 45절에서 47절까지는 시편 1편, 여호수아 1편, 창세기 1편에서 얘기하는 원리가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그 원리들이 다 묶어지면 뭐가 되느냐? 나단신탁이 돼요. 나단신탁. 그래서 나단신탁의 역사가 여기 들어와 있어요. 자, 보십시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자, 지혜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충성된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말이에요. 말씀에 신실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1편이 뭐예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예요. 그 약속을 누리는 자가 뭐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니까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형통한다. 행하는 자가 형통한다. 1장 8절 9절 두 번 반복해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말씀에 신실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 원리를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예요. 그래서 46절의 끝이 복이 있으리라. 아슈레이. 이 신약에서는 마카리아스 그런 단어. 복되어라.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복된 종은 거짓 사람들을 맡아. 이 거짓 그러면은 이 나단의 신탁이 생각나시면 돼요. 나단의 신탁을 보시면 집이라는 말이 3번 나와요. 그리고 나라라는 말이 또 3번 나와요. 그래서 너의 집을 내가 세워서 나의 나라가 되고 나의 나라가 너의 집이 되고 이게 아버지와 아들의 유업이 막 통하는 걸 거기서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나단 신탁의 중심이 뭐예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나의 아들이 된다 하는 거죠. 딸도 포함이요. 예. 이렇게 신경질 낼 거 없어요. 예. 그래서 여기서 딱 그래서 말라기 제일 끝이 말라기가 뭐예요? 끝까지 백성들이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서 17권을 보냈는데도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와 나는 끝이다. 그 제일 마지막이 뭐예요? 메시아가 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자식의 마음을 아비에게로. 우리 혈육의 자식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식이에요. 그것이 이렇구나 하는 걸 느끼시면은 상당히 이 성경의 맥이 통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집 사람들을 맡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맡는 거예요. 그래서
데스티미라는 단어예요. 이게 이제 다스리다는 단어예요. 다시 나올 때 볼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집 사람들을 맡은 이 복된 종은 뭐를 해요? 때를 따라. 카이라스. 우리 한국은 이 라틴어 발음을 따라서 카이로스 이렇게 하는데 카이라스. 이 카이라스의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이 내가 나되면 이건 저절로 누려지는 따라오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때를 알려고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가슴만 아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되면 된다 이거죠. 그래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줘요. 그 생명을 복되게 섬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이제 바로 앞에 두고 다음 날은 십자가죠.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할 때 카이라스. 내가 유월절 제물로 나를 드린다. 사도행전에 가면 이 카이라스가 더 복되죠.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사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우리 옛날 번역은 유쾌하게 되는 날이 그랬어요. 근데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예요. refreshing이에요. 근데 refreshing이 그냥 뭐 기분이 리프레시해지는 게 아니라 생기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비슷한 것은 첫사랑. 그 첫사랑을 만났을 때는 온 몸의 이 세포와 혈관이 에너지로 가득 차기 시작하고 생기가 충만함을 받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이 억눌리고 진짜 찌찌하고 불행하고 천박하게 살던 이 4차원 현상계의 삶에서 나를 나로 품어주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사랑 속에 피어난 나를 그 삶으로 가는 게 회개예요. 종교적 회개? 취미생활이지 뭐. 취미생활. 딱 한 번 하면 에너지 레벨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니 에너지 레벨이 달라진 사람이 밑에 내려가겠어요? 돈 준들 내려가겠어요? 뭐 죽인다 그런들 내려가겠어요? 응? 생명이 리프레시 되는 날. 이 하나님의 카이라스. 그래서 이 종은 주인이 올 때 그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소외시킨 4차원 현상계에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외시켰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죠. 우리 마음대로. 그런데 그 현상계가 영원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원히 숨겨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복이 있다는 말을 이 표현하면 그것의 그것됨. 예, 그렇게밖에는 표현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그때는 모든 거짓이 사라져요. 그럼 이하권위는 그냥 이하권위로 나타나요. 이 복은 그것의 그것됨. 이하권위가 가장 복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이하권위로 살고 되는 것이죠. 예. 근데 4차원 세계는 이건 모르죠. 예. 이 높은 의식, 높은 에너지 레벨 그러면 또 그것 갖고 뭐 보라 여기 막 번쩍거리는 것 그런 걸 생각하지. 가장 높은 에너지 레벨은 가장 높은 의식은 내가 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국화꽃 한 송이가 그게 대를 무수히 반복해도 국화로 피어나잖아요. 대를 너무 많이 반복했더니 민들레가 됐다. 그런 거 없어요. 인간은 뭐 이 참 놀라운 존재죠.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시인들은 그런 걸 보잖아요. 그게 국화가 국가로 피어나는 것 속에 모든 신비와 조화가 다 들어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천둥은 먹구름 안에서 그렇게 울었나 보다. 뭐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내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에는 무서리가 그렇게 내렸구나.
간밤에 내게 잠도 오지 않았구나. 그건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그랬죠. 예. 이게 보이셔야 돼요. 내가 나대는 것. 그 이상의 높은 의식이 없어요. 예수님이 와서 못 번쩍거리는 걸 했어요. 예수님 오셔서 나사렛 예수 자신이었죠. 그래서 이 복이 있는 사람은 때를 따라의 복을 누려요. 이게 지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됨이 되면은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를 그냥 누려가요. 내 마음대로는 안 돼요. 그러나 내 마음대로는 저주지만 이것은 진정한 복이에요. 그래서 때를 따라 누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 임재 안에, 하나님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임재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 섭리를 누리죠. 내 마음대로 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내가 싹 속여버렸으니까 이때부터 이제 인생이, 내 인생은 왜 이러냐, 이게 왜 되는 게 없냐, 되는 게 없는 게 아니고 마음대로 되는 게 없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때를 따라의 복을 누리는 것은 그 말로 어떻게 설명하기가 참, 말로 설명 사실 할 수 없어요. 그 자연스럽고 당연해요. 이게 막 복을 누린다고 해서 뭐가 막 팍 원하는 건 팍 쏟아지고 내가 좋아하는 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런 게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럽고 당연하고 모든 게 제자리에 제 시간에 있어요. 이걸 샬롬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지나가고 나서 돌아보니까 우리의 의식적으로 해석할 때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은 준비되는 것도 그렇게 되려고 그런 준비가 있었구만. 그 때론 준비가 이상해서 걱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다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어요. 모든 정황도 마찬가지예요. 일기도 그렇고 뭐 트래픽도 그렇고 있어야 할 것은 있고 있지 않아야 할 것은 없어요. 보여야 될 것은 보였고 보이지 않아야 될 것은 안 보였어요. 가만 보니까 모든 게 물 흐르듯이. 그래서 마음은 맑았어요. 그게 막 힘을 들여갖고 아우 저렇게 되면 안 돼, 이래야 돼, 뭐 지금 요렇게 해야지 더 이익이 될래나. 삶이 가뿐했어요. 전혀 무거움을 못 느꼈어요. 이건 만들 수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도 이건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것은 임재 안에 있기 때문에 누린 것이고, 누릴 때는 그냥 무아예요. 무아. 누릴 때 이렇게 누리는구나, 이게 아니에요. 누릴 때는 그냥 편안했어요.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되돌아보면 그때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모든 것과 하나가 되어 있어서 나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가정에 한두 사람의 의인만 있어도 그 의인의 기도로 이걸 누릴 수 있어요. 임재 속에서 점점 자기 자신으로 깨어져 가는 사람. 우리는 이렇게 디벨롭되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의 거짓이 깨어지는 만큼 하나님 앞에 순수해지는 것이. 이 순수를 가진 사람, 그 가정은 복되어요. 이 샬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솟아나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의식이 없죠. 그것을 향해서 마음이 흐르고 있을 뿐이죠. 그래서 주인이 올 때까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올 때까지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건 그게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24장에서 이미 주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견디는 자 그러면 잘못 생각하기 쉬워요. 막 어렵고 힘든데도 막 억지로 막 견뎌내는 것. 힘들고 어려운 거를 견디죠. 견디지만 그런 의식은 전혀 없어요. 복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복을 가꾸어가는 기쁨이 있어요. 마치 자녀를 기르는 것 같아요. 자녀 기르는 것처럼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런데 힘들어 죽겠네, 저거 왜 안 없어지나 이래요? 아니죠. 속을 썩이면 썩일수록 더 희생하고 더 감당하고 그렇죠. 마치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제거든요. 자식은 실제잖아요, 우리에게. 그 종에게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카티스티미 다스리라. Rule over all his. 그 모든 것을 다. 그러니까 여기서 딱 이게 이거 만나실 때 창세기 1장을 딱 만나신 분은 말씀에 맥이 흐르고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인간의 제1 의무는 행복한 것이에요. 행복하지 않으면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서 유쾌한 날, 주께로부터 이르리로다 그랬잖아요. 회개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님으로부터 이르러요. 그렇지만 우린 유쾌한 것보다 기분 나빠서 짜증낼 때 더 힘을 느끼니까. 복을 주시며 하나님 그들에게 이르시 생명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하늘과 땅의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인생 절대의 복은 다스림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 다스림이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됨으로 세움받는 만큼 내 주변이 조화와 평강으로 자리하기 시작합니다. 중심이 든든하면 멀리까지. 중심이 아직 든든하지 못하면 내 가족이라도. 자기 자신에게도 없죠, 대부분은. 왜요? 세상 말을 들어가지고 내가 나되면 되는데 나는 감추고 나 아닌 것을 보여야 된다고 마귀에게 속은 사람 그렇게 살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누려야 될 복은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 복을 주셨으니까 행복해 하면 돼요. 자기로 행복한 사람은 다스림의 권세가 나타나고 내 삶과 상황의 조건 속에 하나님의 샬롬이 나타나는 거죠. 만나야 됩니다. 48절에서 이제 51절은 최악의 저주를 받는 자들. 지금 제자들에게 하고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희는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마. 이쪽은 너희의 관심거리도 돼서는 안 돼.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경고인데 에고는 어떻게 해요? 머리로 이해하고 지나가죠. 이해한 것은 지나가면 되니까. 이게 나에게 내 가슴에 꽂혀서 내가 깨어지고 살아야 되는데 머리로 이해하면 지나가면 되잖아요. 내가 다 이해한 것이니까.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이 다스림이 없으면 다스림이 없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요. 네. 다스림이 없으면 내 자신부터 불안에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근데 그것만으로도 힘든데 다스림이 없는 자리는 마귀가 가만히 있나요? 거짓의 저주가 임하죠. 그것을 주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악한 종이 마음의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그라니쪼 하는 것이. 더디 오리라. 예. 왜 더디 온다고 느껴져요?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과 임재는 무한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시간이 없어요. 과거가 있고 시간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서 임재의 사람에게는 모두 오늘이고요, 부재의 사람에게는 모두 언젠가는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의 임재가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멀게 느껴져요. 멀게. 아니, 뭐 몇백 년 있다가 이루어질려나 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를 오니까 우리가 광야 훈련을 다시 만나게 돼요. 광야는 마라에서 시작해서 노뱀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출발과 마감 직전이 뭘로 되어 있어요? 무리바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르비딤에서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고, 마지막에는 가데스에서 무리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무리바가 뭐예요? 그곳 이름을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어요. 이 마귀가 속인 하나님이 소외된 현상 세계를 사는 길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거짓으로 소외시켜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죠. 그것으로 사는 사람과 이 4차원 현상 세계가 전부인 사람과, 임재 사람의 목표는 나됨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한 내가 나되면 나로 말미암아 때를 따라의 복과 다스림의 복이 양쪽 날개로 펼쳐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4차원 마귀에게 속으면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게 보여야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들어야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온갖 것 만들어내야지. 삶은 피곤하고 바쁘고 재미없고, 삶의 유일한 문제는 하나님 소외뿐이에요. 하나님이 왜 거짓 세상을 허락하셨어요? 인간은 거짓에 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끝까지 안 깨어지는 건 종교인밖에 없어요. 종교인이 내 종교가 거짓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면 이 종교를 하나님으로 우상화시켜요. 계시록 13장이에요. 섭리로 거짓을 허락했는데 그걸 감당한 마귀가 하나님이 소외된 상태에서는 지가 대장 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 현상계를 절대화시켰어. 이것이 전부인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내가 사람들 앞에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얼마나 성공한 사람인지, 이게 전부인 것처럼 속여서 자기가 왕 노릇을 하는 것이죠. 어떻게 속였어요? 이 4차원 세계에서는 하나님 소외시키면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 하나님같이 마음대로 할 수 있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또 우리 모두가 마음대로 해요. 이 마음대로의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대로 하는데 내가 알아서 한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항상 알았어요. 자기는 알아. 그 사람은 남까지 자기가 아는 길로 만들려고 해요.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죠. 내가 살아오고 내 경험과 지혜로는 이게 옳은 길이야. 그래도 그걸 남에게 그렇게 살으라고 하려면 나는 이런 때 이렇게 생각이 돼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내 생각에는 이쪽에 유익한 점이 더 많은 것 같은데 그건 내 생각이니까. 이렇게 해도 그 상당히 모욕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근데 뭐 자기 뜻대로 안 되면 그냥 화를 벌컥벌컥 내고, 특별히 우리 한인 부모님들은 조심하세요. 자식을 기르면서 자식한테 무슨 화를 내는 당연한 권리가 있는 줄 알아. 존재, 인격적으로 존중을 받은 생명은 생명력이 강해집니다. 근데 선악과로 길러진 생명은
생명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 내가 알아서 결정하죠. 그죠? 이 세상, 이 4차원의 현상에서. 예배 오시는 것도 내가 결정해서 온 거 아니에요? 안 오기로 결정하셨으면 안 오는 거지 뭐. 그런데 그 결정을 모른다라고 생각해요. 결정은 내가 하지만 이 결정으로 어떤 결과가, 어떤 파장이 이루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난 아무것도 모르니까 이 결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이때 때를 따라의 복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임재의 사람이에요. 그냥 잠깐이 아니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왜요? 이 임재는 무한 차원이 열리는 것인데 그 임재의 세계는 어제가 어디 있고 내일이 어디 있어요. 전부가 현재죠. 그래서 임재 사람의 특징은 항상 주님이 가슴에 있기 때문에 눈을 뜨면 오늘 오실 것 같아. 그 오래된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어요. 오늘 같은 날은 나도 모르게 새풀 같은 가슴이 마구 뛰네요. 마구 뛰네요. 좋은 노래요. 웃어도 돼. 왜 가슴이 마구 뛰어요? 꿈에 본 그이가 올 것만 같아. 이 자식 유학 보내고 이 기다리는 부모는 말이에요. 예? 그 방학 아닌데도 자식이 한 번씩 오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밭일하다가 저 동구 밖에 학생 같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나면 혹시 내 자식 아닌가 그래요. 이런 부모 없어요. 올 리가 없지. 올 때가 아닌데. 그건 부모가 꼭 내 자식이 오는 것 같아. 4차원 현상 세계 얘기가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인 무한 차원 세계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사람은 아침에 눈 뜨면 주님이 오늘 오실래나? 당연히 그래요.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소외시켜 놓은 상태에서 온갖 종교 행위를 다 해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왜요? 하나님 소외시키면 에고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선지서 17권의 시작이 뭐예요?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범죄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질렸다. 너희의 종교에 나는 질렸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얘기는 봐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래. 주일 예배 기도회 온갖 것으로 모이는 거 나는 그게 질식하고 있다. 그리고 마감을 어떻게 해요? 소를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하는 것이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끊는 것이고 이 예물 드리는 것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 길을 택하며 자기 길을 택한다는 말이 뭐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하며 이게 선지서 17권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딱 시작하자마자 예수님의 사역에서 선지서의 중심이 호세아서예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사야도 시작이 그거 아니에요?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고 소는 그 임자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해. 종교인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건 땅과 하늘의 차이예요. 나는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서 알아요. 오바마 대통령을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잔뜩 쓸데없는 걸 배워가지고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이라고 마태복음은 선언해요.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
종교를 원하지 않아.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는 우리의 가슴은 아파야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아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 믿기 때문에 선을 사는 것처럼, 하나님 믿기 때문에 무슨 거룩한 것처럼 얼마나 거짓을 행했습니까? 그 길을 혼과 영과 관절과 구슬을 찔러 쪼개며 들어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는 결코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태어나서 이때까지 우리가 산 익숙한 삶, 내가 내 성을 평생 걸쳐서 내 성을 쌓아왔잖아요. 이거 지키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지금. 누가 이거 조금만 건드려도 얼마나 힘들고 아파요. 심지어 부부 사이 조처까지도 힘들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내 성만 쌓은 것이 아니고 이게 뭐예요? 세상 요구에 적응시킨 삶이잖아요. 나 이렇게 착하게 살아요. 이렇게 나 성공한 사람이요. 나 이렇게 인정해 주세요. 날 좀 보소. 평생을 해온 거잖아요. 그걸 어떻게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힘들어요. 불행해요. 거짓인 것도 알고 아파요. 어떻게 내려놔요? 내려놓는 순간에 내가 없죠.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만날 때 내가 깨어져서 회개가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지. 이 종은 동료를 때리고, 누구를 때리겠어요? 약하니까, 나보다 못하니까 때리죠. 그러니까 코이노니아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임재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도님들 이렇게 서로를 보다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이 보이면 깜짝 놀라셔야 됩니다. 분명히 단절되어 있는 사람이니까. 그리고 뭐예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고 그냥 세상에 취해서 세상, 종교적인 모습을 가지지만 원하는 것도 세상이고, 원하는 게 세상의 인정이고, 원하는 것이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 높임받는 것이고, 그렇지 뭐가 다른 게 있겠어요? 이 부재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이 실제 세계가 나타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현현될 때 충격이죠. 왜냐하면 그게 실제가 아니었거든요. 멀리 갈 것 없어요. 우리 부재의 사람들은 죽음이 실제가 아니에요. 아, 다 죽는다, 그거 다 알죠. 그렇지만 나는 안 죽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 죽음이 오면은 다 충격받아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죽음을 향해서 가면 복이 참 있습니다. 왜냐하면 순결해지기 때문이에요. 예. 죽음을 향해서 가는데 무슨 욕심 부릴 게 있어요? 마음이 깨끗해져요.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참 회개가 깊어집니다. 예, 이 사람들은 엄히 때리고 디아흐토메이오 하는 단어예요. 이 다니엘서에서 2번 나오죠. 우리 한국말로 하면 능지처참이에요. 참 잔혹한 것이죠. 그거 플러스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이치예요. 외식하는 자라는 건 마태복음에서 뭐 수도 없이 나왔고 23장에서만 7번 나온 말씀을 잘 알죠. 외식한 종교인이 받는 벌이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깥 어두운 곳에서. 그러니까 이 이중의 저주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가슴,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가슴은 뭐예요? 너희는 이쪽은 생각도 하지 마. 바라볼 필요도 없어. 너희는 아버지의 창조를 완성하는 복된 종으로 택함을 받은 자들이야. 미혹은 계속되죠. 세상에 있는 한. 이쪽으로 세상 계속 끌고 가려고 하죠. 그러나 끝까지
너희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하는 거죠. 자, 복음 말이죠. 사람의 유일한 의무는 복된 것밖에 없어요. 창조하시고 제일 번째가 복을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의무는 행복한 것밖에 없어요. 아내십니까? 행복한 아내가 되세요. 사랑받으실 것입니다. 남편이십니까? 행복한 남편이 되세요. 복이 뭐예요? 시작 때 말한 것처럼 내가 나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나되는 거예요. 이 나됨이 세워져 가면서 때를 따라 여호와의 일에 다스림,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데 그 평강과 조화로운 지경이 자꾸 넓혀지는 것이죠. 이번 주 그 한국신문에 그 논설위원, 신문에서는 뭐 그 논설위원이 중심 아니에요? 그 중국이 R&D, Research and Development 그 예산을 뭐 미국을 엄청나게 앞질렀더라고요. 그래서 곧 중국이 미국을 앞지를 것이다. 그렇게 논설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참,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건 이제 나를 창조하시고 나됨이 되도록 인도하시는 건데 그 나됨을 이 세상에서는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에고의 껍질로 이렇게 감싸요. 이 에고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대해서 리액트해요. 내 중심으로 트위스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모든 생명 역사를 다 패하는 게 에고예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건 이 에고를 뚫고 내 중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중심에 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 죽었으니까 에고가 리액트를 안 해요. 그래서 내 중심에 와서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품으심으로 나와 하나가 돼요. 이게 용서예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죄가 거름이 되어서 나됨이 더 복되게 피어나는 것인데,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에게 내가 품음을 받으면서 죽으신 그리스도니까 판단과 정죄가 없잖아요. 처음으로 내가 나를 느껴봐요. 처음으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생각이 나요. 처음으로 내가 보기 시작해요. 전 꽃이야. 그래서 다 꽃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가 보는 그 꽃은 또 다른 꽃과 또 다르죠. 내가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거, 하나가 된 거예요. 이렇게 말로 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리스도의 가슴과 내 가슴에 빅뱅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의 무한 에너지가 이제 열리는 거예요. 을 접붙었다. 그렇게 하고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영적 핵융합이 일어난 거지. 그러므로 구원은 반드시 높은 의식과 높은 에너지 레벨이 됩니다. 그게 나됨이에요. 그러므로 나됨이 피어나는 사람 보고 뭐 잘못하지 말아라, 뭐 나쁜 짓 하지 마, 이런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은 스스로 절제할 뿐만 아니라 잘못하거나 실수하면 자기 스스로 자기를 교정해서 자기의 길로 가요. 이게 남이 말해서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 가장 높은 의식과 이 높은 에너지 레벨을 다른 말로 하면 창조성이에요. 하나님의 중심 특징이 창조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가 펼쳐나듯이. 그러므로 내가 나되면 하나님 안에 나의 세계가 펼쳐지기 시작해요. 카피와 재생산은 한계적이에요. 지금 제3세계 뭐 하는 게 뭐예요? 뭐 갖고 돈 벌어요? 카피와 재생산. 중국이 돈 좀 벌었잖아요. 중국이 뭐 갖고 돈 벌었어요? 카피와 재생산이죠. 그건 기술성이에요. 그 기술성은 한계가 뚜렷해요. 아르헨티나가 한때는 세계 경제 8위였어요.
지금은 뭐 숫자가 너무 많아, 세보려면. 멕시코, 필리핀, 칠레, 러시아, 이게 영원한 2등 국가예요. 저 체계에서는, 거긴 워낙 나라가 크고 천연 자원이 많아서 그나마 뭐 푸시가 다 가져가니까. 네. 일본은요, 이 카피와 재생산에서 창조적인 단계를 딱 들었었어요. 거기서 스탑했어요. 왜냐? 일본 문화가 굉장히 집단적인 문화예요. 그래서 중국 뭐 지금 뭐, 예? 그쪽에는 CC가 지가 해먹겠다고 청년들을 뭐 이상한 애국 교육 훈련 시키고 이래가지고부터 BTS 욕이나 하고, 왜 집단의식을 심어가지고, 집단의식의 100만 명이 나댐이 살아있는 한 명을 택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마윈은 만들 수 있어요. 마윈은 뭐요? 잽 베조스 흉내낸 거 아니에요. 그건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스티브 잡스는 못 만드는 거예요. 기술과 능력에 몇백만 배가 중요한 것이 나댐이에요. 제가 볼 때 21세기 안에 중국이 미국 못 따라와요. 이건 눈에 보이는 것만 빨리 고칠 수 있지만 이건 의식 속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예? 그래서 거듭남의 필수는요, 회개예요. 회개는 아픈 가슴, 망상으로 살아온, 나를 하나님같이, 내 자식은 하나님같이 돼야 되는. 그래서 뭐 조금 뭐 부정적인 거 있으면 숨기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거기 다 낭비해요. 피우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이 정죄받지 않을까? 이 세상은 그렇잖아요. 조금만 부정적인 게 있으면 정죄하잖아요. 이 불안과 두려움에 거짓된 봄, 거짓된 말과 행위, 그 안에선 나됨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나는 도대체 누구인데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이 모습으로 하나님이 여기에다 두셨는지. 내게서 피어나고 싶은 것이 없어요. 세상에서 좀 됐다는 말이 카피하고 재생산 좀 할 수 있다. 뭐해요? 골치 아프고 불행한데. 1820 셀은 나됨의 복을 회복하는 자리입니다. 첫째로 임재가 가능한 자리예요. 내 이름으로. 제국은 황제의 이름으로 다스려지는 거 아니에요? 황제의 이름으로 칙령이 선포되면 그게 다 법이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을 때만 내 마음대로가 내려지죠. 주님의 임재 앞에서 누구를 정죄할 수 있어요? 누구를 판단할 수 있어요? 판단과 정죄가 쓰러지면서 뭐가 열려요? 긍휼이 열려요. 저 사람이 저러는 것이 그 아픔 때문에 내가 아파서 그랬듯이 긍휼이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떡과 잔의 복을 받게 되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죠. 떡과 잔의 복은 디알레고마이죠. 말씀 배워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뜨거운 가슴이 내 가슴에 뜨겁게 만나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뭐를 할까요?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1. 존다, 2. 주무신다, 3. 사랑한다. 사람의 가슴이 뜨거워지면 사랑해요. 사랑한다는 말이 뭔 줄 알아요? 희생해요.
나를 나누어 주고 싶어요. 이거 우리에게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떡을 떼실 때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우리는 그 감사기도라고 했는데 떼어 그들에게 주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4개의 동사가 들어있어요. take, 부르셨어요. 그 다음에 bless,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로 다시 선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됨이 축복을 받으면서 에고가 힘을 잃어요. 거짓이 힘을 잃어요. 그래서 내 가슴이 깨어져요. 깨어지면 하나님의 형상, 생명이 열려 생수로 솟아나면서 희생이 나누어져요. 이게 누구예요? 이게 주님이시죠. 이게 주님이시죠. 생명이 얼마나 복된지를 자기 삶 전체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너희도 이와 같은 사람이다, 이 복을 누리는 자다 하는 것을 증거하시고 선포하시고 나누어 주셨어요. 인간은 복된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누리도록 예비되었고, 여호와 이래 실패하여도 회복됩니다. 합력하여 선을 통해서. 그래서 인간은 행복할 때에 어린아이와 같아져서 순수하게 사랑과 용서와 선과 의를 삽니다. 순결한 신부로 예비됩니다. 인간의 유일한 의무는 행복한 것입니다. 죄는 윤리보다 불행한 것입니다. 예, 죄는 도둑질, 살인, 강도보다도 불행한 게 더 죄예요. 왜요? 불행한 사람은 반드시 부재 안에 있으니까요. 불행하면 방사능을 방출합니다. 불행은 마귀에게 쏘가 내 주권을 내어주고 상황과 조건의 종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됨을 버렸기 때문에 불행한 것이에요. 1820셀은 회복의 유일한 길이며 진실이면 누구에게나 열립니다. 내 마음대로를 회개하여서 나됨을 회복할 것인지, 내 마음대로를 회개하여서 나됨을 회복할 것인지 가슴에 붙드시고 씨름하셔야 됩니다. 제 설교 듣고 잊어버리시고 그거 반복하시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이 끝나기 전에 주님의 가슴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